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징을 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했냐면 맨 마지막에서부터 읽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20장. 첫 번째 이제 요한복음이 결론을 내리던 부분이죠. 이 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시고 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리하여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 바로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찬가. 말씀이 그 말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하느님이신 그 말씀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이분이 하느님을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보면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장 19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까지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야?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은 우리가 미사 때도 하느님의 어린 양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탈출기 때 10번째 재앙, 그 어린 양의 피를 눈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에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집트의 종살이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것이다. 해방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는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됐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한편으로 사람인데 하늘을 열고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날 때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이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머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오로 사도 말씀대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신 것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1장 34절. 저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조금 전에도 봤던 요한복음 20장. 이 글을 쓴 목적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오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는데 저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예수님께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이분이요. 면서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님. 우리 이제 이달에 이제 그리스도 왕 축일을 지내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데 십자가의 그 가시관, 그것이 왕관이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왕이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타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바로 이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그분을 믿도록 하신 것이다.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으로 초대받았는가 바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징, 이 용어, 그 전에 그냥 우리가 뭐 기적인데 왜 또 표징이라고 하느냐. 근데 요한 성인께서는 표징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히라브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뭐 그 말보다도 그냥 우리 표징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으로 표징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징을 보여주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미션,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으로서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하느님은 하실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분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뿐이 없지 않냐. 그래서 바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2장 1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럴 때 그냥 보죠. 몇 장 몇 절 읽어만 얘기하지 않고 2장 23절에 보면은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이게 나와요. 4장 48절에서 54절 이렇게 보면은 이 왕실 관리 아들을 살리시는 대목인데, 여기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셔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1장 51절에 보면은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 그리고 42절에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표징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믿을 것이냐 아니냐. 이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이냐 아니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갈 거냐? 다른 사상을 찾아갈 거냐? 다른 이념을 찾아갈 거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신념을 쫓아갈 것인가? 자기가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느님이다, 이분이 하느님으로서 하신다는 것을 사람이 믿으라고 그 자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징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5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은 분이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기는 좀 그런가? 읽어볼까요? 4장 34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4장 34절 또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릅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5장 38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 6장 38절 보면은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파견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는 분이셨죠.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49절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파견받은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3장 1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죠. 이 표징들은 첫 번째 표징인데 이 표징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게 바로 표징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표징들을 손수 완수하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장 38절에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아버지께서 이 표징들을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냐. 이게 이 7가지 표징 말고도 많은 표징을 행하셨다. 우리 살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자. 아픈 과거도 있지만 그 틈 안에서 그 틈으로 보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완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듯이 그 능력으로 내 죄도 다 씻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곧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주님 내 안에 와서 일하시지 못하지 않냐. 내 죄를 그냥 내가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15장 24절에 보면은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표징 중에 최고의 표징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결단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성모 마리아께 우리 시선을 이제 좀 또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요한서인께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다시 한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참 낭패죠. 여러분이 그 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불러놓고 막 이제 한 잔 마셔야지 흥이 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술이 떨어졌으니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죠. 내 우스갯소리 왜 이렇게 술이 떨어졌을까?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잘 마시니까 그냥 너무 마셔가지고 이 잔치집 술이 다 떨어졌나? 아니면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혼인잔치라서 아주 없으니까 요즘이야 뭐 가면 소주도 막 그냥 쌓여 있고 뭐 이술 저술 뭐 외국에서 수입해 온 술 뭐 한 잔 있고 밤에도 뭐 가서 뭐 편의점 가서 사올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 어디 가서 사오겠습니까? 또 뭐 먹을 것도 많지 않던 시대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성모 마리아께서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누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알아차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참 성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 어머니다,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예수님 주셨으니까 우리를 모시고 있는 건데 바로 어머니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어려운 사정, 난처한 사정, 고통스러운 사정을 정말 잘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집에서나 길거리에서 자연 속에서 묵상 기도할 때도 좋고 특히 성당에 와서 성모님 생각하라고 성모상도 이렇게 모셔놨는데 우리의 어려운 사정,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성당에 왔으니까 골치 아픈 일 다 잊어버리자 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하자. 왜? 우리 어려운 사정을 어머니께서는 이미 먼저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드님에게 얘야 포도주가 없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분, 주님께 우리의 이 처지를 말씀드려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대화가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 긴장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번역에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 200주년 그 신약 성경 번역 이영원 신부님이 하신 거고 또 요즘에 대구교회 박영식 신부님이 한 번역에 보면은 이 원래 그게 아니다. 여인이시여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잘 못 보지만 히라보로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게 더 정확해요. 여인이시여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부드럽게 번역한다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냥 싸한 분위기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 그냥 외면하겠습니다. 나 술 안 마셔도 되니까 나 집에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긴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 보면서 끊임없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맨날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공부하라고 맨날 그러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맨날 뛰어놀았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다가 또 뭐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또 왜 신학교는 간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신학교 갔다가 또 조금 살아보니까 이거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다 아시고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그리고 신부되고 나서 그 긴 시간 동안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를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8장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대목인데 그 17장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성인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이때로 영광의 때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아주 어린 신부로서 사형장에 서대문 구치소 사형 집행장에 몇 년 동안 나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 눈 뜨고 못 봐요. 그런데 이 순간을 영광의 때로 요한성인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를 어머니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있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자신의 몸 안에, 자궁 안에 한 인간으로 잉태시키고 출산시키고 그래서 육화의 신비, 육화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 되셨다. 육화, 그 전에 강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육화라는 말로 이제 씁니다. 그 육화의 신비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지금 이렇게 성장한 아드님과 함께 계시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그러나 아직 구원의 절정인 파스카 신비의 그때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여인이시여. 새로운 그 여인, 새로운 하와로서 구원에 맨 먼저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인이시여.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믿음은 불완전해요. 자꾸 와서 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갖고 있을까 믿음이 없다 그러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안 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 손바닥이 환하지만 이 뒤에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는 불신이 항상 따릅니다. 난 못 믿겠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현, 하나의 표시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냐.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당사자로 와 있는 거 아니냐. 혼인잔치에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장가가는 그놈이 제일 기뻐하잖아요. 장가가는 그 섹시가 제일 기뻐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가득 채워진 그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진 그 맛 좋은 포도주를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나. 이미 구원의 그 현장인 성체 성사 곧 미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긴장 속에서 끈질겨요. 이 여자들이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스도 잠시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너 아들을 하느님의 아드님을 네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잉태하게 된다.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배가 불러? 가문을 망치는 놈이네 이거 이러면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처럼. 그러나 이분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의 정의원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의 이 자세, 태도를 계속 배우면서 자라나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다 아버지들은 일하러 다 가고 엄마가 애들하고 계속 같이 있잖아요. 젖도 먹이고 씻어주고 야단도 치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음이 틀림없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니에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봤듯이 이 때를 위해서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때이고 내가 영광에 이르는 때이구나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순종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원인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먹지 마라. 먹었단 말입니다. 하느님 뜻에 거스린 거예요. 불순종이다.
바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어떻게 순종이 내 안에 익숙하도록 할 것이냐. 순종을 자꾸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계속 식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계속 식별하고 기도하면서 식별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어른이 계시잖아요. 교황님의 말씀 자꾸 귀 기울여야 돼요. 옛날에는 뭐 그분이 말씀하신 거 또 뭐 아주 어렵게 말씀하신 거 뭐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번역해서 교우들한테 줘줬는데 요즘엔 바티칸 뉴스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즉시 그냥 번역돼서 우리 말로 나오잖아요. 뭐 다른 나라 말로 된 거 들어가 봐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황님의 말씀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바티칸 뉴스 해가지고 딱 누르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황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구장님,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된 삶이다. 그래서 난 교회 안에서 말이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 왜냐면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자꾸 몸에 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오늘 또 어머니께서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래야지 우리도 그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이 대목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또 지금 다짐합니다. 이 삶은 신앙의 삶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니냐. 우리는 이미 죽음을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부활해 살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 이 세상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뭐 하느냐?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내 탓이요 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빌고 또 새 출발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된 것. 그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여인이시여, 이분 내 아들이십니다. 어머니시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때 속에서 이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표징에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그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 또 혼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그처럼 낭패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면서 살아가냐. 이제 새로운 하와인 성모 마리아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가난한 분 아닙니까? 나자렛의 그때 2000년 전에 뭐가 경제 활동이 활발했겠습니까? 무슨 산업이 발달되었겠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입니다. 순종하던 새로운 하와입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이, 그분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때, 그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때라는 긴장을 처음부터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순환의 때에 머뭇거립니다. 정결례에 쓰는 물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로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빚어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식탁, 제대에서 계속되고 있죠. 그 포도주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 자녀들, 부모님 말씀 따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 생명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막 건강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이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선물로 그냥 어느 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또 새롭게 주시는 구원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부모님이 인간의 생명을 자식에게 내주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선물을 받으면 돼요. 겸손한 자세. 그냥 주님, 이 빈손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미사가 원래 이름은 에우카리스티아, 히라보로 감사 기도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빈손인 줄 아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라 해서 맛 좋은 그 포도주를 한없이 안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냐. 구원의 잔치로 우리 가득 채워주시지 않냐.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정말 그 빈곤한 사람의 그 소박한 잔치를 그렇게 가득 채워주시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빈곤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득 채워서 맛있는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끝없이 내어주시면서 혼인잔치를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그 일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께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항상 공궁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그 아드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에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그 믿음의 자세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첫 번째 표징 이렇게 끝내겠습니다.